오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쥐가요, 왜 그 어두운 동굴에서 평생 그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가 뭔지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느 날 땅을 기어다니는 사자 같은 들짐승하고 하늘 나르는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전쟁이 붙었대요. 이솝 우화예요. 전쟁이 붙었어요. 자, 이 싸움을 다 지켜봤던 박쥐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느 편이 강할까? 어느 편이 이길까를 다 재보다가 그래도 사자 같은 이 들짐승 있는 편에 쓰는 것이 이길 것 같다. 그래갖고 들짐승 때 가갖고, 봐라, 나는 귀도 있고 이빨도 있으니까 나는 쥐 같은 들짐승이야. 나는 너희들 편이야. 그래갖고 그 편에 선 거예요. 전쟁이 막 되는데, 아니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이 들짐승이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박쥐가 날개를 쫙 펴면서 날짐승에 가고, 봐라, 나는 새다, 새. 나는 너희들 편이다. 그래갖고 이제 날짐승 편에 쓴 거예요. 그런데 날짐승 편에 쓰고 나니까 또 날짐승이 또 불리하는 거야. 쥐는 거야 자꾸. 그래갖고 들짐승 편에 섰다가, 또 들짐승이 지면은 날짐승 편에 섰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이제 전쟁이, 날짐승과 들짐승이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멈추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박쥐는요, 이 날짐승, 들짐승에게 자기의 이기적인 정체가 다 들통이 나갔고, 양쪽에 다 버림을 받고 홀로 동굴에 들어가서 벌을 받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동굴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솝 우화예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쥐처럼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는 게 그렇게 살아요. 중립지대,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엔요, 많은 일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중립지대에 거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사단의 왕국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속하든지, 진리의 편에 서든지 거짓 편에 서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우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나의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이 전쟁에 불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인지를 몰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속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단 마귀를 다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싸우라 하시는 것은 그 승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싸우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편에 서갖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처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왕국인 거예요. 사단의 왕국의 문이 교회가 공격하면, 교회가 싸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갇혔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싸우면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이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전략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면 첫째,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음모를 일단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살펴봤던 전신갑주를 잠깐 한번 우리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전신갑주를 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진리의 띠,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여러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디아볼로스, 우리를 예수님보다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부터 가진 우리를 자꾸 찢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찢겨내다, 분리시키다,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 대적하고 진리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묶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잡아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흉배는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 영적인 심장이 어디냐? 우리 양심인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참소를 막으려면 우리가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합니다. 의의 흉배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았다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만 사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예,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를 막아낼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발을 신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이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이기셨습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러므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대적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여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적이 쏘는 이 불화살을 탁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탁 드는 거예요. 그래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뭡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파쇄시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이 불화살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불화살을 막 쏴갖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해갖고 믿음을 없애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왜? 믿음을 빼앗으면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영생 얻지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을 빼앗기면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 막 쏟아질 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귀의 불화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투구를 씁니다. 왜 쓸까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을 뚫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심장도 중요하니까 심장도 공격하고 머리가 중요해. 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이런 육신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죄를 짓게 해갖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하게 해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의 축복이 구원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분별하여 대적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의 흉악한 관계를 분별해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전신갑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17절.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전신갑주를 보면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여기 구원의 투구까지는 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보호용 무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은 보호용이 아닌 거예요. 공격을 할 때 쓰는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그냥 염통을 그냥 심장을 찌르고서 마귀의 진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공격해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방어만 했다고 진리의 띠를 메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방어만 한다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공격을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할 때 쓰는 것이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군사들이 최종 승리는 칼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객들이 막 싸우다가요, 마지막 칼로 그냥 원수들을 그냥 단칼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여러분 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냥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냥 마귀를 향하여 이 말씀이 그냥 공격을 하면 그냥 다 그냥 어둠들이 다 드러나고 다 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인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영적 무기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거기 보니까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어.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사단의 숨통을 끊는 공격적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만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마귀가 들어요. 왜요? 다른 건 다 보호용, 방어용 무기인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를 최종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요? 왜 여러분 최종 승리의 무기가 말씀일까요? 왜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어둠과 빛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둠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어둠을 이기려면 여러분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둠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의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디 위에 서지 못한다고요? 진리 위에 서지 못해. 마귀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 마귀는 진리가 없어. 마귀는 절대 진리 위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마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거짓입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아비요. 마귀는 여러분 어둠의, 그래서 세상 주관자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는 거짓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관계가 다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요. 사실은 마귀가 죄고 죄가 마귀요, 마귀는 어둠인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으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는 곳에, 진리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들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들고 공격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이 되면요, 이 불을 다 끄면요, 이 성전 안에 어둠이 가득 찹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가득 찹니다. 이 성전에 가득한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니면 이 어둠을 퍼내, 막 퍼내, 호수로 막 퍼내.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저 뒤에서 오면서 스위치를 탁 올리든지 방송실에서 스위치를 탁 올리면요, 빛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다 떠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둠은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귀신들은 빛 대신 말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굿도 맞게 굿도 하고, 뭐 부적도 붙여서 애군을 맞기도 하고, 요즘은 테마술 막 이런 거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도 막 TV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 어둠들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지고 쫓아낼 수 없어요. 그냥 귀신을 달래는 것이지, 달래서 그냥 잠시 이렇게 귀신들이 주는 저주로부터 잠시 피하는 것이지 절대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은 진리가 아니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빛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 올 때, 공격해 올 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는 반드시 물러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요 예수님을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미혹하셨어요. 금식하고 난 예수님에게 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혹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한번 그 배고픈 네 배고픔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으셔서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단칼에 그냥 마귀를 물리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많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박수를 치면서 네가 왕으로 추대될 것이다. 이 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미혹을 할 때 예수님이 그때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그냥 어둠이 그냥 순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다 예수님을 올려놓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이 시험은 이게 정말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저한테 마귀가 와서 조목사, 내가 조목사에게 100억 주겠다, 한 1000억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한번 경배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릴 수 있어요. 1000억 준대. 1000억 준다는데 한 번만 경배하면 돼. 여러분에게 한 100억 준다 그러고, 이게 무서운 지금 시험인 거예요. 미혹이요. 마귀가 요즘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다 끌고 가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쳤습니까?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마귀를 단칼에 날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요 공격해 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이 반드시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을 들면, 말씀의 검을 들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검은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승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에도 승리를 주고 한 시대, 한 민족 가운데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높이 들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사에서 여러분 중세 시대는 암흑기였어요. 중세 천년은 암흑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구원의 진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 왜곡하고 사람이 행위로, 공로로,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돈을 내면 죄도 사함받고 천국도 가고 면죄부를 막 팔면서 영혼을 걸고 막 돈을 벌어들이는, 극도로 타락했어요. 진리의 무지의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의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그 시대를 잡았어요. 그 1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 중세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새 시대를 열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루터. 어떻게 해서 이 어둠을, 1000년의 어둠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계시가 왔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가톨릭의 거짓 교리든 틀렸다, 나인, 독일어로 낙인, 아니다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의 검을 높이 드는 순간에 천년의 어둠이 물러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강력한 빛인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라. 이 재앙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야. 전염병. 이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사양이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확진자만 300명 400명 되는, 그래서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확진자가 아니요, 지금 확진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내 옆에 1000명이 막 죽어가고 있고 10,000명이 하루에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2절에 이 시편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든 거예요. 정말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것은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감히 빛을 향하여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앞에서 10,000명이 쓰러지라도 저 어둠이, 저 질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진리의 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고 또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면서 제 내면이 많이 망가져지고 막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혈기도 많이 부리고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지금은 정말 제가 많이 변한 겁니다. 와, 습관적인 죄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습관적인 죄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이겨가는 승리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나갈 때 내 안에는 어둠들이 막 드러나고 불의들이 막 드러나고 죄악들이 막 드러나고 틈타도 어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십니다.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들, 죄악들, 틈타 들어왔던 귀신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들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기 전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들을 진리의 빛으로 다 드러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2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생각이 딱 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 가슴에 통증이 막 왔어요. 통증이 와갖고 좀 이상하다.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심장 협진증 같아. 그래서 제가 누가 강력히 추천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보험 가입을 했어. 보험을 가입하면 진단금이 1,000만 원이 나온대. 저는 한 12, 13년 전에 중앙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을 못 들어요. 고혈압 진단을 제가 받았다고요. 한 12, 13년 전에. 고혈압을 먹다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진단금도 주고 수술비도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 가입이 됐어요.
보험 가입하고 제가 중앙대 병원 제가 주치에 가서 보니까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도 가입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진단금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추천도 있고 그래서 뭐 잘 고혈압 진단 잘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리라. 야, 그때부터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겼어요. 여보,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사람 보시기에 다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보험 청구를 취소했어요. 나 해약한다, 나 이런 거. 그래서 취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비춰지니까 내 안에 숨은 불의가, 내 안에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보험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불의와 악을 다 드러내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막 싸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막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숨을 못 쉴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있어요. 사람이 성령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네가 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죄니라. 진리의 말씀이 쫙 비춰지는데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제가 통곡하고 회개를 하면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의 숨은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면. 제가 옛날에 하여간 부흥 목사님에게 강사에 들었는지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있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도 말을 합니다. 귀신이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야, 나무가지를 하나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면서 가짜다, 가짜. 너 담배 피우지? 너 주집사. 그러니까 술 먹는다 이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집사님이 너무 당황하고 부끄러워갖고 막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딱 들어왔는데 저것도 가짜야. 회초리를 들었는데 가짜야. 안 믿어. 막 누가 그러는 거야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가짜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들어왔대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늘 엄마 따라 새벽 예배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어린애처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보니까요, 그 아이 뒤에 화영검이 있다는 거예요. 화영검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리의 빛이 돼갖고 그 귀신 보기에는 진리의, 여러분, 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그냥 검이 막 화영검이. 근데 장로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 들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면 어둠이 정말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마귀의 미혹, 마귀는 다 거짓인 거예요.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검을 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쓸 수 있는 검이란 뜻이야. 성령이 다룰 수 있는 검이란 뜻이야.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룰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존재로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로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 깨달아진 말씀, 믿어진 말씀, 성령이 감동시켜서 내가 깨달아진 말씀, 성령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배우자 하면요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땅이 곤도하고 혼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운행을 탁 합니다. 성령이 운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세의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가? 자,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성령의 검을 잡아야 돼. 성령의 검을 잡아야 돼.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저 손이 저기 저 성경책을 딱, 저기 성령의 검을 딱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저 새끼손가락부터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두 번째, 약지는 성경을 읽고.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네 번째는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고 성경을 읽어 가시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자 읽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장로처럼 여러분, 그냥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안 믿어. 그냥 로고스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딱 부딪혀주면서 아멘 하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딱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아멘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으냐? 선포되는 말씀 믿음이 되도록 들으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옥토로 나의 마음을 기경해 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그럴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즉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그러면 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고 새겨지고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만 딱 들어도 성령의 빛의 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수편의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다 머리로 있는 거야. 머리로. 그것은 다 죽은 겁니다. 영적 전쟁의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알려고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가 막 터지고 바른 길로 막 인도해가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레마가 되는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칼을 잘 닦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럼 평생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시인하는 거예요. 웅얼웅얼대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믿음의 말을 딱 받아갖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어둠의 역들을 결박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묵상,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분간만 막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들 다 떠납니다. 숨어 들어왔던 어둠의 영도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강물처럼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고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불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이고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분별하게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은, 마귀는 어둠이에요. 마귀는 죄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불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마귀의 흉악한 관계를 분별하여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고
저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가 받는 땅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들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